여러분은 쉬는 시간이나 출퇴근하실 때 보통 무엇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를 딱 키면 제 취향에 맞는 다양한 영상들이 차르륵 나옵니다. 제가 어떤 걸 많이 볼까요? 뭐 예배도 많이 보고요. 찬양도 많이 보지만 짧은 예능 영상부터 동물들이 나오는 영상, 뭐 음악 영상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 알고리즘이 이런 영상들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아침 습관, 뭐 집 없고 금수저 아니면 딱 5년만 이렇게 하세요. 뭐 아니면 당신 빼고 다 하는 성공의 비결.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전부터 많은 매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 전문가들이 영상, 책, 잡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약속하죠. 그들이 말하는 이 성공법을 따라하면 나도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삶, 더 괜찮은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희망과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취를 목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취에 도취되고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팝의 전설 마돈나는 자신의 의지를 오직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사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범한데 이 평범함이 싫어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성취하고 또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올림픽 단거리 주자로 나오는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짧은 10초 안에 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각인시키고 내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지 너무 두렵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뛰어야 하는지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원하는 시험에 딱 합격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맡겨진 프로젝트를 잘 성공하면 처음에는 이 행복감이 확 밀려들어요. 마치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이 회사 안에서 나이의 비슷한 나이 또래 중에서 나를 좀 괜찮은 사람, 나를 증명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음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아니면 이 세계에서 좀 밀려날까봐 이 위치에서 내가 밀려나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이 성취로 얻으려는 인정은 끝이 없고 성취를 했을 때보다 내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에 얻는 박탈감과 공허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성취의 방향이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혹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것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잘못된 성취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취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 성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때 사울이 어떠한 모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상비군을 모아서 블레셋 진영을 기습으로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 적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 기습 공격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 선제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가 이 군사력이 엄청 막강한 블레셋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감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습 공격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의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원문에는 이 택하여 라는 말 앞에 자신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울 왕이 자신을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일부러 택해서 기습 공격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이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는데요. 이 2년차 사울 왕에게는 또 다른 자신의 입지를 굳힐 또 하나의 방편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를 벌인 것이죠. 사울은 이런 기습 공격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살피기만 하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요나단을 불러서 3,000명의 상비군을 모아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 기습으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전쟁을 선포한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일상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첫 승리로 이끌었던 이 암몬 전쟁 때를 볼까요? 이 암몬 전쟁 때 사울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당하고 이스라엘 성읍이 재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전쟁에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나라를 지켜야겠다, 이제 나가서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 전쟁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울의 행동은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 해도 되는지 묻지도 않은 이 전쟁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취 동기가 그 마음의 중심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선택이 어긋나고 그가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무리한 전쟁을 일으킨 사울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 3,000명의 상비군을 모은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은 전차 3만 대와 군인 6,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합니다. 거기에 위급함을 느낀 이스라엘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흩어져 숨어 버립니다. 자, 이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아멘. 자,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단지 왕일 뿐이었던 사울이 제사를 직접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선지자를 기다려야 한다,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걸까요?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믿고 전쟁터로 나왔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다들 숨어버립니다. 그 도망가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번 전쟁은 틀렸어. 사울 왕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부른 거지? 우리 질 것 같아. 자, 두려움에 여러 군데로 흩어진 상비군들을 보면서 사울 왕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제사를 직접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좋지 못한 시선,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번엔 조금 실망스럽네. 그 정도밖에 못하나?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죠. 저도 때로는 그 설교에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이제 느낌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번 설교는 괜찮았다. 그리고 이번 설교는 좀 많이 힘들었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집에 들어가면 꼭 누가 위로라도 하든 꼭 카톡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전 알죠. 실패했다는 걸. 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 노력해야 돼.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지금 그만두면 내가 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가치 있는 삶을 이루려면, 내 인생 좀 나답게 살려면 다른 뭔가를 해야 해. 성취가 우상이 되면 문제는 세상에 속한 말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우리의 존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판단한 소리가 우리 내면에 와서 꽂히면 우리는 쉽게 그 말에 매몰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성취해야겠다,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직 우리의 삶이 충분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의 말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중심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취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성취의 방향이 세상의 관점을 향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쌓이고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치 요구되지 않은 전쟁을 일으킨 사울처럼 조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바쁘고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그 잣대에 따라 또 다른 것으로 우리 존재의 이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는 자기 입증과 성취를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내면을 흔들고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곳에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백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세상의 소리만을 쫓으며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비참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또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함에 직접 제사를 드린 이 사울 왕 앞에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 이 상황을 꾸짖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린 이유에 대해 사무엘에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 민족은 이미 믹마스에 모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던 일을 스스로 행해서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급함을 이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위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가 필요했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사울은 기다려야 했어요. 이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도 선지자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그저 전쟁에서 이기는 것, 내가 빨리 기도하고 전쟁 나가서 승리하는 것, 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진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하니까, 특별하지 않으니까,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나의 위치에서 밀려날까 봐 불안하고 조급해진 마음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매달리고 인정받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내 인생의 선택에서 어느새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저 하나님이 내 소원하는 바를 성취해 주시기만을 그렇게 원하면서 바라면서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사울과 같은 성취욕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첫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일인데요. 사역을 시작하고 1년이 막 지나갔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불렀어요. 열정 전도사님이라고. 열정 어머니였거든요. 밤샘을 거의 밥 먹듯이 하면서 한 달에 2번씩 행사를 진행을 했었던 말이 안 되는 한 달에 2번씩 행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불타오르던 때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토요일 오후에 이제 아이들과 말씀 공부를 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전까지 막 준비하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죠. 네, 엄청 재밌겠지? 장난 아니겠다. 그런데 그 당일날 열심히 꾸며진 부서실에 누가 있었을까요? 저만 있었어요. 그 부서실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고 파트타임별로 잠깐 왔다 갔던 친구들이 있기는 했지만 첫 그 시작 타임에 그 아이들이 없이 텅 빈 그 부서실을 보는데요. 와,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그런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처럼 제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당혹스럽고 서러운 이런 감정을 다 잡고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고 사무실 책상에 딱 앉았는데, 와, 이게 무슨 기분이지? 제가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이대로는 그냥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공원을 배회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은사야, 이제 내 목소리가 들리니? 이런 그 음성을 주시는데,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역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다. 나 이거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뭘 하면, 신앙생활하면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느라 제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쏙 빼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저 혼자 바빴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이때 하나님과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를 주신 건 그거였어요. 잘하려고 그랬잖아. 망치려고 그랬어? 잘하려고 그랬지? 라고 하는데, 그 서러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빼놓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각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노력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노력의 이유를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함인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성취하려고 하는지 모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취의 이유 앞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제게도 다 생각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내게 이러한 성취와 성공을 안겨주세요. 성취와 성공 앞에 하나님을 잃고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이미 성취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취를 우상으로 삼아서 행동했던 이 사울의 끝은 어떠할까요?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결국 폐위 선언을 받게 됩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 성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취의 동기를 잘못 선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할수록 불행하고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학업부터 일,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주셨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절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기에 앞서서, 선택하기에 앞서서 그 이유와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우리가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압력을 받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겨서 꼭대기에 올라서야 되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좋은 가족, 이런 것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관해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이웃들에 관해서 더 생각하며 생명과 평강을 경험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성취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 백성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취의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욕에 사로잡혀 일에 매몰되고 사람들의 말에 매몰되고 잠식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지 말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기뻐하실 일들, 그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만족과 자유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성취의 도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성취의 이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부디 하나님보다 앞서서 조급해하지 않기를,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